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평안한 시간도 있고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에 돌아온 자취들,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일이 참 어렵고 힘든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 이렇게 돌아봤어요. 자기 인생이 걸어온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던 시간이 있고 어떤 때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 인생에 있을 때는 언젠가 봤더니 자기가 잘 될 때예요. 아마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예요. 이 사람이 속상했어요. 아니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때는 네가 걸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준 거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면 그 시간 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참 감동을 받는 그러한 대부분의 고백은 언제 나왔냐면 어렵고 힘들 때 나온 고백들이에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34편의 말씀도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그냥 평안할 때 나온 감사가 아니더라는 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성경책에 보면 맨 위에 34편 그리고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목같이 표제어를 붙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지은 시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설명해 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덜덜 떨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 앞에서 도저히 그들이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게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더 사랑받고 그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왕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제 그 인생이 너무나 꼬이고 어렵고 힘들지.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 왕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게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위협이 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그가 여기저기 도망다니기도 하고 나중에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원수의 땅에 가요. 블레셋에 가요. 거기서 겨우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자기의 신분이 들통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예전에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신 나간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미친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그의 목숨을 부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참 민족의 영웅이었고 국가의 영웅이었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원수 땅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돼서 살아가는 그의 처참한 신세.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요.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바로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게 돼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아주 급하게 나왔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 그들이 발효돼서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그들이 급하게 챙겨서 애굽을 나왔어요. 이제 살았다. 우리가 겨우겨우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이 홍해를 만나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이제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그러냐고 원망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 걸 경험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기뻐 노래하고 찬양해요.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기뻐하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게 되느냐? 어려움에 처한 자, 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그들도 소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초대한 다음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하나님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4절부터 7절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나라에서 겨우겨우 자신을 숨기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 삶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발각되어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갖는 위기 앞에서의 두려움, 그가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줬다. 나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듣게 됐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번에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곤고한 자,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내가 노력해도 거기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망했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악한 사람들에서 잡혀갔어요. 어디 창고 같은 데나 뭐 어디 지하실 어디에 잡혀서 묶여 있고 뭐 이렇게 그가 이렇게 거기에 문도 잠그고 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뭐 불을 지르려고 그러든지 폭파하려고 그러든지 거기서 이 사람이 나와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보고 화를 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애써봐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구조대를 보내줘요. 거기서 건진 받았을 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경험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왜 두려워하며 살겠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신앙이라는 나무, 신앙이라는 그 나무에 핀 가장 화려한 꽃이 찬양이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런 꽃도 피고 저런 꽃도 피고 이런 열매도 맺고 저런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뭐냐? 찬양이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 항상 내 입술로 여호와를 자랑한다. 나와 함께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그 집 잘해요. 친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 거기 맛있는 걸 먹었는데 한번 가서 먹자고. 너무 맛있더라고. 그 집은 이걸 잘하는데 내가 정말 그거 맛있게 먹었다고. 함께 가서 먹자고.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고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당신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살아갈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곤고한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주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영적인 희열과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석천 임순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아뢰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삶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늘 저희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비참하고 곤공한 자리에 처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심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감히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곤고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이 수고하는 일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 안전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또한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